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요 마음을 들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의 도움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얼굴을 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아주 일정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인데요. 이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팔복 영적 원리, 8가지 영적 원리 이후에 나오는 모든 15가지의 주제들은 영적 원리, 8가지 영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15가지 주제들을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봤고요. 오늘은 4가지, 이 4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묘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은 4개의 주제인데 3번의 자기 상을 받았다, 3번의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부제를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의 신앙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신앙, 이 2개가 대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컨셉의 신앙,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방식,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거를 구분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방점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는 중요한 건데 이걸 누구에게 보이게 하느냐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할 거냐, 하나님에게 보이게 할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세상의 어떤 정서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텍스트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의가, 너의 모든 신앙생활이, 너가 주님에게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신앙생활을 판단하도록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주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유대인이든지 지위가 낮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 보이기 위한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행하는 모든,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은 이 텍스트에서 계속 나옵니다. 3번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요.
코람데오는 뭐야?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사울은 그렇죠. 사울은 늘 누굴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죠. 백성들을 의식했죠. 여론을 의식했어요. 대중 여론이 어떠냐? 사람들의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사울.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호랑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늘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5절에서 15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방식, 기도할 때의 태도. 두 번째는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들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뭐해라? 기도해라.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찾으셨으면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니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서는 항상 기도해라.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방식도 중요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신앙 컨셉과 신앙 색깔, 컬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 기도 신앙인들의 전체를 말해주잖아요. 무슬림의 기도 우리랑 다르죠. 불자의 기도 우리랑 다르죠.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기도의 수위가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 중에 요 말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요 단어는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고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예, 뜻이 뭐냐면 작다 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도 분명치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는지 뭐 의성어인지 의성어 있잖아요. 끝없이 소리내는 의성어에서 온 건지 출처가 불명하지만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바톨로게오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주문이나 주술적 기도문하고 를 말해주는 표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 종교,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 사제들이 하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주저리 외우는 주문적인 주술적인 기도문과 달라야 된다. 또 다른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줬어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내가 누구의 스승에게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랍비일수록 대단한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줬어요. 기도문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요한이 우리에게도 기도문 줬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주시지 않겠냐.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자 여기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문이 약간 다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문을 써서 준 게 아니고 구어체로 그냥 말로 이야기하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주신 내용은 어떤 건지 약간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랍비들마다 기도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 당시 대부분 유대 랍비들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라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위대하다 뭐 이런.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도문이 빠지지 않았어요. 실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국들이 막 우리를 짓누르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때처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실제적 독립, 실제적 자주 국가로서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걸 그렇게 열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사예요. 유명한 랍비들이 엄청난 수사로 현란한 말들로 기도문을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높이죠. 근데 그 주님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다른 건 다 합니다. 거룩은 유사한 것도 없어요. 다른 조건들이나 요소, 신앙의 요소들 중에 유사한 것들은 많아요. 믿음, 섬김, 유사 제품 많아요. 근데 거룩은 유사 제품도 없어요. 마지막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나의 열망이에요? 나의 원함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떠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내가 만든 사명, 내 창작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그 아들이 이야기했고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아들이 한 얘기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그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없다 그럼 내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있다 그럼 내가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궁핍함을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부족함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너가 이게 부족하구나. 너가 이게 모자르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회개 없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거와 대비돼서 호세아서 14장에는 철저한 회개가 들어있죠.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장 앞선 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으니 복을 주세요. 이런 방식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이거예요. 제일 내용이 많아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그 얘기도 나눴죠?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 성경 이야기 전체예요. 마지막 날에 그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 기도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되고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말한 것과는 구별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들로 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게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찬가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신앙의 방식, 종교생활 방식은 다 드러냅니다. 금식, 금식하면 금식을 일주일에 5번, 4번씩, 5번씩 하고 안 하면 정죄하고. 왜 안 해? 비판이죠. 왜 안 해? 혼내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성경에서는 온전한 금식은 율법에 명시된 금식은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절기 때? 대속절일 때. 모세율법에 정하여준 금식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4번 더 만들어가지고 1년에 5번 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금식이에요. 어쨌거나 금식은 자기 결단에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금식의 문화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나 금식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서 하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막 이러는 거죠. 경건이 막 하늘을 찌르시 올라갑니다. 경건은 자기가 주는 게 경건이죠. 자기가 높아지는 게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의의를 행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건 절대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가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님은 이걸 계속해서 경계하십니다. 제발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게 은밀한 중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돼요. 진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금식, 여기는 가짜 금식과 진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찾으셨으면 3절,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58장 3절,
4절 5절. 자, 요거는 이제 가짜 금식이죠.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 거다. 네, 이렇게까지. 네,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예, 그런데 상달하게 하죠. 금식, 내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들어주셔야지. 그러면서 그 금식이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면서 자기 삶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접목하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형식을 위한 형식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형식, 여기에 형식을 위한 형식, 거칠애를 위한 거칠애, 그것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신앙의 컨셉이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걸 경계하십니다. 가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신앙생활 다 무너져 있는데 너가 지금 이거 결정한다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시는. 일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루하루 번제, 상번제 너무 중요해요. 1년에 3번의 절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처럼 살라고 하는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죠. 매일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금식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6절, 7절. 6절 7절 주님 기뻐하시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두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식,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 금식 기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뭐예요? 일상의 너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모두 날마다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게 지금 너의 금식이 진짜냐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고 금식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너를 위한 금식이지. 너를 위한 금식. 형식, 금식을 위한 금식.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금식. 이건 뭐예요? 사실 이건 율법이,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보잖아요. 수요일날 내용이 뭐예요? 되게 율법은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 율법이 너무 은혜로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네. 소외된 자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네.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결국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금식도 너가 이 말씀을 다 폐하면서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모아져서 예수님 본체 되신, 율법의 본체 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 율법 주신 모든 사역인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 한 번도 장착하지 않고 한 번도 살아내지 않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며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금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 관습에 젖어 관성에 의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했던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런 말씀들로 깨시는 거예요. 제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신앙생활을 보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 말씀의 기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건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경계. 이게 뭐예요? 모호야, 모호해요. 지식에 있어서도 모호해요. 우리 아까 인도 갔을 때 막 더럽다고 혼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그 영적 혼란함이 말도 못합니다. 뭐예요? 경계가 없어요. 우상숭배? 경계라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데 나뉘어주는 거, 구분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 섞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면서 경계가 없어. 질서가 없어. 어떤 경적 질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경계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신앙의 모드로 빠르게 전환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내용이 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인데 이게 물질에 대한,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24절 핵심인데 24절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심 핵심입니다. 물질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첨예한 전쟁, 영적 전쟁은 물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을 어디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 너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 나의 관심 영역, 내가 좋아하는 영역, 그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물질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너의 물질을 땅에 쏟으면 네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럼 딱 간단해요. 우리의 물질과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통로 어딜까요? 눈이죠.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뭘 봤어요? 늘 보던 거예요. 늘 보던 건데 그 보던 거를 딱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보던 게 처음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 뱀하고 대화하는 중에 다시 보니까 그게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취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보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안목, 시선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뭐예요? 내 정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결정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육체적인, 욕망적인 이것이 지배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을 지배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하게 작용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결론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결국에는 그거죠. 내가 세상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5장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까지 모든 게 이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인 거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 나오는 거는 뭐예요? 예, 반복이에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의 생활 방식이, 생활 양식이 이방인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지식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생활 방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먹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요리를 안 했지. 요리를 안 하니까 그걸 계속 못 먹었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잘 먹어.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도 편식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죠? 배를 물려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바꿔야 돼요? 앞선 세대가 바꾸는 거예요. 뭐를? 생활 방식, 양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 마지막 날의 거룩을 유지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진짜 교회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관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계를 세워서 영역마다 경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정렬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 때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민족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경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그 분명한 말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변한 적 없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